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다, 저 집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평가를 내립니다. 참 열심히 있구나, 수요일까지 오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내립니다. 근데 그런 열심을 어디에서 나타날 때에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합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낼 때 교회 일에 국한되어서, 교회에서 뭐 하는 일, 봉사, 예배, 뭐 전도,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 우리는 흔히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평가가 됩니다. 국어 시험을 치고 산수 시험을 치고 하면 점수 따라 이 사람은 100점, 90점, 뭐 50점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사실 사람 제각기 달라요. 10사람 모이면요, 10사람의 평가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믿는다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이,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 당신이 날 뭘 보고 믿음 없다고 그러느냐,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너의 믿음이 옳았냐 나의 믿음이 옳았냐,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한 이것이 바른 진리냐 아니냐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것을 과연 누가 결정해요? 흔히 대부분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아니 좋다는 누가 많이 결정합니까? 목사님이 주로 결정하죠. 아, 저 집사는 믿음이 좋으니까는 원래 장로 씌우자. 저 집사는 하니까 장로하지 안 되겠다. 믿음의 결정들을 또는 당회라는 것에서 딱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당에서 집사 임명을 하고 집사 기준을 세울 때 제가 전에 교회 보니까 어떻게 기준을 메워서 이제 집사를 임명하느냐 하니까 일단 주일 성수는 기본이죠. 주일 성수 11조가 요게 기본이에요. 주일에 아무리 잘 나와도 11조 안 하면 집사 임명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물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성경이 그러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내가 진리라고 하고 내 신앙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무엇을 근거로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도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10사람 모이면 10사람 다 자기 신앙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100% 맞다고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설교 옳다고 그렇게 믿고 이 말씀 듣고 있지만 제가 전가하는 말씀이 100% 옳다고 나는 무조건 당신의 말씀이면 다 듣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물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물이. 그래서 거기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채를 가지고 이렇게 돌을 뭡니까? 골라내잖아요. 살 씻어가지고 옛날에 요즘 다 뭐 석발기로 골라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조리로 걸러낼 때 살은 사사서 골라내고 돌은 빼내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이런 채가
하나씩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누가 뭐를 말을 해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옳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평소에 옳다고 한 것은 무엇으로 옳다고 여겨지는가 하면 나의 역사예요. 내 과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들어왔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과거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조건 예 목사님 말씀 100% 옳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가진 않는 거예요. 혹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해요. 어디에 가면 그런 게 주로 많이 합니까? 이단 집단들에 가면 막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다음에야 사람들마다 다 자기 그릇망이 채가 다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주도 하나예요. 예. 몸 그리스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면 한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한 교회가 될까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이에요. 자 이러한 교리가 있다. 이런 교리에 순종하느냐 삼위일체 또는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어떻게 율법이 완성된 은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들을 문답해가지고 당신 이 교리 문답에 호응합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은 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전개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면서도 사도신경 고백해놓고도 뭡니까? 서로 자기들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저쪽이 이단이라 그래요. 그쪽에서는 보고 뭐라 그래요? 이쪽이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몇십 년 됐을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이단이라고 막 소문이 날 정도로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자, 교단에서 받아들이지 말자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지 압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그러면 됐다, 들어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목회하는 모든 그 목회의 원리들은 다 이단이 있는데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교리 문답을 한다 해도 사실 어떤 이해관계에 딱 부딪히면 서로 갈라서고 이단이 하더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제각각 아닙니까? 무엇이 과연 이게 옳았냐 그렇냐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한 내용 중에 또 중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야고보서가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 이 이야기죠. 흔히 우리 야고보서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그런 믿음은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고 뜨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귀신도 믿고 뜬다 이 말씀을 하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 말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함의 기준이 또 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을 하겠다 하는데 그 행함의 기준이 뭐냐? 전에 저희 교회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했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행함이 안 나타나겠는데요. 행함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는데 행함을 강조 안 하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행함을 좀 강조해 주세요라는 외부 사람이 저희 교회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에 뭔가 부족해서 행함을 보태야 됩니까? 자기도 그건 안 해요. 믿음에 행함을 보태서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나오는데 그 행함을 강조하라는 거죠. 그러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만 증가하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으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것 같으면 행함이 안 나올 것인데 그 행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고 물었죠.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인 말을 하더란 말이죠. 이런 추상적인 말 가지고는 기준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옳았냐 저게 그렇냐 무슨 기준을 세우냐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나 같은 거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강도에 달려 죽어가던 한편 강도가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강도가 주님의 그 용서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그 주님의 터져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터져나오는 그 사랑의 액기스가 여러분 우리 평생에 느낀 주님의 사랑과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히려 더해지면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강도나 거짓 나서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주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강도는요, 주님을 사랑할 어떤 행함도 없었잖아요. 아니, 거짓 나서로가 평생 무엇을 주님을 사랑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함을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제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때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워온 바로는 일단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할 때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일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죠. 이런 이야기야 세상 사람도 하죠. 물론 어떻게 말합니까? 귀는 2개고 입은 하나니까 듣기는 2배로 해도 말하기는 절반으로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나서서 받아들이거나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다는 말은 언제나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전부 수동태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기나 처음에 그냥 태어난다 하기나 모든 태어남은요 전부 수동태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고 나아진 거란 말이죠. 이 나아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2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심긴 도를 바울사도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이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에 심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심어 놓은 사람에게 지금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은 자는요,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백락해도 그 사람은 공룡물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형제인데 참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기에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 앰프가 왔다 갔다 하죠. 끄버리고 갑시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한 두세 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안 나와요.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누구신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 사람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심겨져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듣기 위하여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안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뭔가 심각한 병이 있든지. 우리는 사실 평가할 수 없지만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세상의 간증이나 성공 사례집이나 뭐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음에 뭐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은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은 자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고민하면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지금 야고보 선생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속히하십시오 할 때 거기에 반응이 착 나오면 이게 뭐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하면 야고보가 볼 때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자기 귀에 좋은 말씀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 귀에 좋은 말씀 쫓아다니는 것은 말씀의 특징이고 그건 어느 시대나 있었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 들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찌를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여기며 내 머리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아래 새벽기도 시편 141편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의 기름으로 여기며 그것을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예요.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쫓아다니기야 그걸 누가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며 질문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면 분명히 말씀에 대한 사모와 반응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아직 안 심겨져 있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심각한 병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젖을 빠는 것은 본능입니다.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요. 엄마 젖이 처음 아이를 낳으면 엄마 젖이 잘 돌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애가 몇 번 계속 빨면요 그 젖이 돌아서 젖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근데 애가 만약 병들었다 하면 어때요? 젖을 안 빱니다. 젖을 안 빨면 그 아이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으면 그 반응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지런히 나옵니다. 뭐 기도해라 해도 열심히 하고 봉사해라 해도 열심히 하고 야또 뭐 흥금해라 해도 잘하고 왕열심을 하는데 성경책만 펴들면 잠이 오네요. 설교 시간만 시작하면 잠 오네요. 희한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는 자다가 아멘 하면 눈 뜬다 이 말이죠. 이게 희한한 일이네요. 이거 병든 거예요 사실은.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젖을 사모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차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마심으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 사모하면 그 결국이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영혼을 구원한 말씀이 심어졌다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넓고 큰지 그 기쁨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 그 용서의 세계, 그 긍휼과 자비의 세계가 그 구원으로 다 주어진 건데 얼마나 엄청난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면 말씀을 젖을 먹는 사람 나중에 뭐까지 먹을 수 있어요? 딱딱한 말씀까지 먹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딱딱한 말씀이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딱딱한 말씀인데 이 젖을 사모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 따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 있다는 사람이 말씀 듣기를 속히 안 한다. 이건 믿음이냐 이 말이네. 믿음이냐 이게 과연 믿음이냐. 야고보가 그렇게 하는 말이 그게 과연 믿음이겠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해 왔습니까? 교회에서 뭘 시키면 그거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랬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무엇이 믿음 있느냐 없느냐. 너 말씀 사모하느냐,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느냐, 너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느냐. 이러니까 또 법을 정해라. 야고보는 법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기, 하루에 성경 석 장 읽기, 주일날은 5장 읽기. 그러면 그게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오늘 내 석 장 읽어야지. 아이고 내 석 장 못 읽었구나. 이런 것이 말씀 사모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법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향성, 우리의 삶의 초점, 그 방향이 말씀 듣기를 과연 속히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에 빠르게 반응합니까? 무엇에 느리게 반응합니까?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긴급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을 1순위로 정하잖아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일 순서의 1순위로 정한단 말이죠. 그럼 야고보는 오늘 뭐라 말합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1순위로 말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날, 어제 아래입니다. 월요일날 박덕기 집사님한테 자동차 보험료 주일날 못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내로 나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사람 같이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창원 은행 있는 옆에 그게 모델 하우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양좌우로 사람이 쫙 줄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창원 와서 그만큼 길게 줄 수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창원 대로까지 길이 다 막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람이 무슨 일인가요? 나중에 뉴스 들어보니까 그게 세븐시티 오피스텔 분양하는 자리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은행에 가는 사람들 줄 쭉 서고 그 모델하우스 앞에 그 청약하는 사람을 쭉 섰는데 세상에 밤새가지고요. 밤새가 앞자리부터 텐트 치고 밑에 자리 까고 이불 뒤집어 서고 그래서 밤새었어요. 그거 청약권 하나 받으면 돈 몇천만 원 받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줄 서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밤새서 줄 서서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다른 일 바쁜 일 빨리 해놓고 나 오늘 말씀 들어가야 된다 하고서 줄 서서 기다려본 적이 과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2천만 원 생기는 데 있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지상 웃자겠습니까? 오늘 가까이 한 건 잘하면 2천만 원 생기는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웃자겠습니까? 돈 벌러 가야죠. 수요일은 다음에도 하면 되는데 2천만 원 놓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갈등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방향과 우선이 과연 아파트 청약하는데 그 마음 따르고 거기에 마음 가고 거기에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밤새서 줄 서는 그 마음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말씀 듣는 자리를 과연 사모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희한한 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요일날 무슨 일 생기면요. 핑계를 얼마나 잘 되는지. 도대체가 사건만 생기면 막 교회에 빠져먹기를 그냥 작정한 사람처럼 집에 아침에 나오다가 화 좀 난다고 교회 안 나온다. 아들 얘 좀 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오고. 좀 일찍이 설치가 나온다 했는데 텔레비 시간 보다가 늦었다고 지금 지각하니까 안 오고. 이게 우리 일상생 아닙니까? 이러고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율법적인 잣대로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고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정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말씀을 듣기를 가장 사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방금 얘기했죠. 사람들의 우선순위 뭐라고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데 이러면 잘 아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 41절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죠.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몹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지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까? 동생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 보고 말해가지고 예수님 날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청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니 참 바쁘구나. 니 바쁜데 그러나 그 바쁜 일 다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해라. 지금 너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책망받아 버렸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마리아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오래 참지 못하죠. 근데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르다 다 걸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이 세 가지 다 걸려버렸어요. 뭐 하다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세 가지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말씀 듣기도 속히 안 했죠. 그 다음에 뭐도 안 했습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했는데 말 빨리 해붙잖아요. 말 더디게 하는 거 못했죠? 그리고 성 안 내야 되잖아요. 성 내지 말하는 게 성 내기도 더디해라 했는데 성 벌컥 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마르다에게 다 일어나 버린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이렇구나. 지금 야고보가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는데 요걸 그대로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답할 생각도 안 합니다. 말씀 듣기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었잖아요. 말하기 더디하게 됐고 성도 안 내게 되잖아요. 희한한 일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일에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 듣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르다에게는 세 가지 다 어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마르다처럼 될 수 있는데 마르다의 성내는 그 성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당한 성이라고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와서 빈둥빈둥 놀면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여든대 회장입니다. 다 여든 회장인데 회장이 내가 오늘 청소합시다. 걔가 청소하러 왔는데 아니 시간 맞춰 온 사람이 하나 없어. 그래가 오가지는 빈둥빈둥 청소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네. 박아라 야 오지 마라 말로 온녹하고 막 팔 팍 걷어붙이거나 막 씩씩대면서 막 교회 청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왜 분노가 일어난 겁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열심히 안 하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르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낸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최고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설교 시간에 큰일 나죠. 막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깨어른 자들아 왜 열심히 안 내느냐. 막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는 무슨 분노라 합니까 그걸? 하나님 위한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20절이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성내놓고 그것을 무슨 의로 돌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다 이거죠. 난 정당한 분노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상, 그 관전상을 뒤집어 엎고 그 양떼, 소떼를 막 이렇게 짐승을 쳐 몰아낼 때에 예수님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분노가 예수님 분노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분노했느냐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분노했단 말이죠. 어떻게 안식일을 일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경계를 고쳐주느냐 하면서 그들의 분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분노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살펴보면 다 나요, 다. 이런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반석에 물내라. 처음에 반석을 쳐서 물렸습니다. 두 번째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내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고 반석을 쭉 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분노가 드러나고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는 데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뭐 일만이 엎드리잖아요. 백성들이 반역하도. 그렇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다 했는데 모세도 뭐 했습니까? 성례했잖아요. 무슨 성례였습니까?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화가 나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막 설치고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그거 다 그 제사 지내고 그 갈멜산에서 제사 지내고 적을 다 물리치고 야,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 망하리라 해서 가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죽이지 있어. 나 죽이지 있어. 나 죽고 싶습니다. 니 와 그러는데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특심을 냈는데 하나님 나한테 들어온 게 뭡니까 이게? 이세벨은 죽지도 않고 날 죽이려 하고 이게 뭡니까? 나 탁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분노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노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번에 이영건 형제 부친 장례식 오면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그랬어요. 자기는 11조 하면 참 복 받는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총각 때부터 열심히 이제 11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앞에 형제도 같이 들었는데. 그냥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복을 안 주더래요. 다른 사람은 뭐 3년 11조 하니까 복 받아하고 5년 11조 하면 복 받아 자기는 10년 해도 복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오기가 나더랍니다, 오기가. 그럼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복 안 줘도 좋으니까 내 12조를 할게요. 이랬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오기잖아요. 분노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모세처럼 자기 딴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들이 모아지가지고 어찌 했는지 압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성냄이, 우리가 정당하다고 성냄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의문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분내는 것도 아니고, 그새 뭡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내고, 성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분내는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분노도 많이 일어나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 하노? 하던 그 분노들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노가 나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 또는 나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는 엘리야 같은 분노들이 일어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분노가 우리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그룹들이 얼마나 분노했지 압니까? 옷을 찢었어요. 아니 저렇게 참남할 수가. 그들의 분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에 그 많은 군중들도 함께 그 분노의 소용돌이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것이 인간의 의분이라고 하는 그 의분이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분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분낼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분도 아닌데 무슨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빨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빨라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약이 드러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옳다고 분노한 그 분노가 예수님을 죽이는 분노밖에 되지 않았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 그 십자가에도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의롭다고 한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온유함을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의분이라고 품었던 그 분노가 회개의 제목이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이든 장로든 특히 여전도 해당되면 더하죠. 뭔가 좀 해보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줘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하고자 하는 일이가 이거 교회 잘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 잘되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내 분노는 정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노가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분노든 큰 분노든 일어날 때에 아하 이놈의 이 성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그래서 성내는 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말씀 앞에 참 회개하면서 오늘도 순전한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분내면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말하지만 자기가 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의로운 분노라고 얼마나 치장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의로운 분노라고 한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분노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